우리는 오늘까지 사사기를 읽었습니다. 사사기 다 끝나셨죠? 예, 오늘 이제 룻기 들어가는 날입니다. 3장까지. 사사기의 그 시기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였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부터의 시기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사기를 읽어보면 참 좌충우돌오합지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사이클이 하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지고 있는 사이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사이클, 이걸 죄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보여집니다. 자,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거기서 쌈박질하다가 굶어 죽어라가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부어주시는 아버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는 내가 지킨다. 이거는 불변이에요. 영구불변입니다. 네.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땅에서 평안히 먹고 정말로 세계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실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고생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가 언제 그쳤는 줄 아세요? 기억하시나요? 만나가 언제 그쳤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그쳤나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때까지 만나 주셨어요. 하루도 하나님은 굶기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한 것들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때 평안합니다. 굉장히 부하게 살아요. 근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그 평안은 곧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하면 안일하다 못해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그 타락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타락하는 것을 그만두시지는 않죠. 예. 여러분 자녀들이요. 다 자녀들이 있으시잖아요. 자녀들이 타락하는 것, 저놈은 저래. 에이, 버려. 그리고 버려집니까? 사람도 자식에 대해서 안 그러는데 짐승도 안 그러던데요. 하나님은 더 아시죠. 직접 만드셨고 온 세상을 만들어서 이 땅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라 그러고 값없이 주신 분인데요.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뭐 하세요? 인생 책찍과 사람 막대기로 때리시죠. 주변의 강대국들의 침범을 받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또 그냥 괴롭고 힘들으니까 뭐 하냐면 하나님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부르짖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 지도자를 보내셔서 또 그 상황을 면하게 하시고 또 태평성대를 주세요. 잘 이끌어가게 하셔서 태평성대를 주십니다. 그럼 태평성대를 주시면 그 다음에 또 뭐 하느냐? 또 타락하지. 그리고 타락하면 심판받죠. 심판받으면 애고지고 하지요? 그럼 또 다른 사사 보내주셔서 태평성대 주시죠. 그럼 또 타락하죠. 이게 죄의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사사기는 이걸 보여줍니다. 자, 우리 지금 사사기 다 읽었습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사들을 한번 쭉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일 먼저 세워진 사사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습니다. 3장 7절로 11절에 읽었어요. 온니엘. 그는요, 여호수아가 죽고 바로 그 후세대여서 그런지 가문이요, 참 대단한 가문의 사람이에요. 누구냐 하면 가나안을 정복을 위해서
정탐꾼을 들여보낼 때 그 중에 다 우리는 저기 정복 못합니다. 우리는요 저들하고 붙으면요 고목나무의 메뚜기예요. 그래서 우리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우리 영적으로 얘기를 하죠.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갈렙은요 나이 80이 되어서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가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정복 전쟁을 했던 그런 용장이에요. 그런 용장이에요. 이런 갈렙의 조카가 처음 사사로 세워졌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훗이라고 하는, 온니엘 다음엔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세워집니다. 이 사람은 왼손잡이에요. 성경에요 고대로부터 왼손잡이, 저도 왼손잡이입니다만은 왼손잡이는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인쳤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사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80년 동안을 최장 사사입니다. 80년 동안을 통치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특별한 행적은 없어요. 그냥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 죽였다. 이 정도.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입니다. 이때 당시에 여자들은 인구수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존재들. 그러나 하나님은 여자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세워지는데 기드온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들이 있어요. 양털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셨어요. 네가 이렇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져라. 하나님 나 못하겠는데요. 하나님 주시는 증거를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만 안 젖으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게요. 그랬는데 양털이 안 젖었어요. 진짜네. 하나님 미안해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는요 양털만 젖고 주변은 아주 뽀송뽀송 마르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게요. 그랬더니 또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던 기드온. 그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죠. 바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니까 바알의 그 상들을 다 깨부셨던, 그래서 바알을 깨뜨리는 자, 그래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도 가졌던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은 기드온의 300용사가 있습니다.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갈 만한 자는 20살부터 60살까지의 남자가 나간다 그랬죠. 전체 남자를 다 끌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추려라. 겁먹은 자 돌려보내라. 그리고 냇가에 가서 물을 떠먹게 해봐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개처럼 핥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먹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떠서 먹고, 손으로 떠서 먹은 사람 300명만 용사다. 데리고 가라.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가서 수많은 적들을 쳐 부셨던 그 사사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소서라고 얘기를 했더니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그리고 내 자식들도 아닐 거야. 우리는 나와 내 자식들은 당신들을 통치하지 않습니다. 통치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까지만 하면 좋았는데 이 사람의 흉계가 뒤에 숨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다음에 자기의 서자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그 다음 사사가 되는데 사사로서의 기능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뭔 짓을 했냐 하면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자기는 장자가 아니에요. 기생에게서 낳은 서자예요. 그런데 형제가 70명이었어요. 기드온은 아이를 70명 이상 낳았습니다. 근데 70명의 형제를 한 곳에 다 모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몰살시켜 버렸어요. 자기가 사사가 되려고. 그런데요, 기드온이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면 아비멜렉이라고 지었거든요. 번역한 즉 뭔지 아세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
기드온이 아들의 이름을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기드온은 뭐라는 얘기요? 나는 왕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꼼수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꼼수를 쓰면 망해요. 모르는 것 같죠?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지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실 것 같지요?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안다니까요. 여러분, 꼼수 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아비멜렉은 그렇게 하고 그냥 뭐 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 짓만 하다가. 그래서 아비멜렉 때문에 나온 유명한 일화가 뭐냐 하면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이 비유가 나온 거예요. 나무들이 가서 순서를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무화과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나는 내 열매로 하나님과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좋아서 나는 이 일만 할란다. 다시 감람나무에게 갔습니다. 감람나무에게 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했더니 감람나무가 하는 얘기가 나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기름과 사람에게 유익한 치료약이 되니 나는 이 기름을 내는 것으로 족하겠습니다. 나는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포도나무에게 갔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아니, 나는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이 과일과 이 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서서 내가 될게. 아비멜렉이 그런 자였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름이 거론되죠. 돌라, 야일. 그 다음에 입다. 입다라는 사람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한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는 큰 용사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 사람도 형제들에게서 내쳐진 첫 기생에게서 낳은 서자. 근데 이 사람이 크게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면 처음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누가 나오느냐 하면 무난 동녀 딸이 나와요. 그래서 딸을 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처절한 삶을 살았던 큰 용사 입다. 그 다음에 이제 입산, 엘론, 압돈, 마지막 사사, 삼손. 사실은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사사기에서 거론되어지는 마지막은 삼손입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이 힘이 어마어마하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힘을 여자 좋아하는 데 다 썼고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해서 쓴 건 죽음에서 한 번. 그밖에 없어요. 능력을 잃은 나실인의 삶을 살았던 삼손.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12명인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백성이 부르짖으면 그래 하고 사사를 주셨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온전히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느냐? 못 살았다는 거죠. 사사는 뭐예요? 진정한 문제 해결자가 아니다. 진정한 문제 해결자가 아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을 문제 해결자로 삼아요. 사사기를 설교할 때 어떤 목사님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해.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다. 그러니 당신도 들어 쓰실 것이다. 아니요, 사사기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가문 좋은 온니엘 같은 사람도 들어 세워줘 봤고 너희들이 사람으로 취급 안 하는 왼손잡이 혹은 여자도 세워줘 봤고 그냥 평범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세워줘 봤고 큰 용사라고 불리는 사람도 세워줘 봤고 하나님의 확신을 가진 사람도 세워줘 봤고 나실인도 세상에 보내서 세워줘 봤지만 그러나 너희 역사에 궁극적인 문제 해결자가 되더냐? 아니지. 그럼 문제 해결자는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사사기는 기록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의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문제든 우리 개인의 문제든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답이다.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2개 드릴게 한번 풀어보실래요? 자, 이걸 한번 풀어보세요. 0 더하기 1은 얼마일까요? 100 빼기 1은 얼마일까요? 이걸 산수로 풀지 마세요. 폭망합니다. 정답을 제가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이게 답이에요. 2개 다 답입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푸셨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거 방정식 뭐 공식 대입 안 해도 되는데요? 푸셨어요? 네. 0 더하기 1은요? 1이에요. 100 빼기 1은요? 안에 산수로 풀지 말라고 말씀도 줬구만. 그러면 제가 이걸 이렇게 갖고 왔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자, 이 답은 이렇습니다. 제가 여기 써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또 해석을 해 주실 수 있으실라나요? 이게 답입니다. 해석이 가능하세요? 노예요? 야, 나는 아무것도 안 가졌지만 하나님, 예수님, 주님만 계시면 100을 가진 거, 모두를 가진 거예요. 그러나 내가 100% 다 가진 것 같지만 주님이 없으면 난 빵이에요. 이 얘기예요. 이제 이해하셨어요? 사사기가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사기가. 나라든 개인이든 이렇다. 주님 없으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하고자 하는 일이나 어떤 것도 이 빠진 독이다.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 아무것도 아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공동체, 우리의 근간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대선이라고 하는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썼습니다. 또 썼어요. 우리가 써냈습니다. 누구를 지지를 했든 간에 우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썼습니다. 참 참혹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최선을 선택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그 중에 차악을 선택해야 되는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누구를 선택했든지 우리는 그때 최고의, 자기들은 다 잘났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볼 때에,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 최선의 후보들 중에 최고를, VVVIP를 선택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는 누리지 못했어요. 이놈을 찍자니 도둑놈이고, 이놈을 찍자니 겁나고, 이놈을 찍자니 뭐가 무촉하고 이랬었습니다. 차악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왜 이런 어려움에 빠졌을까? 지금 이야기한 사사기의 죄의 사이클로 돌아가 보면 답이 나옵니다. 죄의 사이클로 들어가 보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부흥의 축복을 주셨고, 그리고 평안을 주셨고, 성장과 발전의 열매를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을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나라의 시작은 대한민국의 시작이요. 조선의 말 끝나고 대한민국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대한민국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것으로 일대 대통령이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되어진 대한민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시작되어진 나라, 기도를 통해서 세워진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최단기간, 세계에서 유례 없는 최단기간에 거지 나라에서 경제 10위권에 들어가는 12위라고 지난번에 음정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거 기억하는데요. 10위권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그럼 이거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민족성, 은근과 끈기, 우리 고등학교 때 내내 들었던 은근과 끈기, 거기에 플러스
성실함, 여기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손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신 축복이 오늘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어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서 세계에 유례 없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민족이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어떤 부족함, 하나님 앞에 어떤 부족함 때문에 계속 전쟁하고 살아. 그런데 동양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은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단시간에 축복을 주셨으면 이 은혜를 어떻게 누렸어야 돼요? 은혜를 관리를 했었어야죠. 그죠? 은혜를 관리를 했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나라 전체가 어려울 때, 그때는 0+1 시대예요. 0+1. 우리 가진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저요? 제 얘기를 한번 하면, 저 6살, 7살 때 엄마가 잠바를 하나 사줬어요. 겨울에 따뜻하게 입으라고 잠바를 사줬는데 얼마나 큰 거를 샀는지요. 제가 6학년 때도 그 잠바를 입었고요. 중학교 갔는데도 그 잠바를 입었는데 지긋지긋해서 입기 싫어서 난로에 갖다 이렇게 댔어요. 그랬더니 이제 겉에가 나일론이었거든요. 호피 무늬 같은 그런 나일론이었었어요. 여기가 호로록 타는 거예요. 그래갖고 얼른 하고 나서 엄마 나 이거 탔어. 못 입어 이제. 이랬던 생각이 나요. 저만 그랬어요? 우리 또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만 그랬냐고. 우리 집 가난했어요. 네, 가난했어요. 근데 그때 다 가난했던 시절이었거든요. 6살 때 입었던 잠바를 13살, 14살까지 입었다니까요. 제가요, 어렸을 때 컸어요. 많이 컸어요. 이 키가요, 중학교 2학년 때 키예요. 그러니 그때는 많이 컸어요. 제가 국민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는요, 제가 전교에서 뒤에서 2번째로 컸어요. 자, 우리는 그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할머니들은, 그때 어머니들은 기도하고 신앙으로만 살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매일 새벽 기도 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나라 잘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식들 배 안 골고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할머니들은요, 새벽 기도 매일 하시고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자고 있으면 엄마가 찬손이 배로 다리로 들어와요. 제가 굉장히 까칠하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붙잡고 기도해 주려고 하면 획 돌아서 자는 거예요. 획 돌아. 그 엄마 나중에 이제 입을 붙잡고 이렇게 자꾸 기도하는 게 느껴져요. 지금은 그게 그립지만 그때는 왜 이렇게 팩팩거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때요, 못 배운 부모들도 교회에 가면 사람 된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의 어떤 어른은 그랬어요. 어떤 분인지 유명한 분인데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나라에 경찰서 100개 세우는 것보다 동네에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 그랬어요. 네. 교회 동네 하나 세우는 게 낫다. 0+1이에요. 못 배운 부모님들도, 못 배운 분들도 자식들 다 교회 보내려고 그랬어요. 자기는 안 가면서도 교회 가. 네. 다 교회 가라 그랬어요. 집에서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어요. 찬양을 같이 했어요. 홍도야 울지 마라 그런 노래를 한 게 아니라 찬송을 같이 했다고요. 요새는 뭐 어린이 찬송가가 따로 있고 뭐 애들은 이런 찬송을 해야 된다고 뭐 그렇게 비트를 넣어서 하는 모양이던데, 아니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부모님 찬송가 우리도 같이 다 했어요. 그래도 영적으로 다 살아요. 영을 살리는 찬양을 해야지 사람에게 맞추는, 시대에 맞추는 그런 것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생활했어요. 0+1의 세대에서 100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요. 그때는요, 사회적으로도 아이들에게 꼭 내 자식 아니요, 내 자식에게도 그런 걸 가르쳤지만 사회적으로도 성실함과 예절과 정직과 근면과 전략과 이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길에 지나가다가요, 청소년 애들이 침퇴 뱉으면 그러면 안 되지, 예, 그러고 갔어요.
담배요? 어디서 담배를 펴요? 저희 아버지가 선생님이셨거든요. 지나가다가 우리 오빠들은 뭐 그렇게 안 했는데 지나가다가 이렇게 모자 삐뚤어 쓴 남학생들 있잖아요. 불러 학생이리 와. 모자는 이렇게 쓰는 거야. 그때는 학생들이요 그렇게 해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예 죄송합니다 그러고 갔어요. 요즘 애들은요 학생이 이리 와봐 뭐요? 이렇게 하죠. 노인이 전철에서 노약자석에 젊은이가 앉아 있어서 젊은이 내가 앉게 좀 일어나게 했더니 창피하다고 창피 줬다고 그 노인을 따라 내려가지고 뒤에서 발로 차갖고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죽인 사건도 있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래요. 누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부터 문제예요. 우리부터. 우리 세대부터. 자식을 제대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가르치지 못해요. 어느 정도 살기 시작하면서 밑에가 됐어요. 100 빼기 1 빵. 100 빼기 1이 됐어요. 지금은 확실해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물질도 가졌어요. 부도 가졌어요. 평안도 가졌어요. 위치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을 잃었어요. 그래서 빵이 됐어요. 우리가 이런 세대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요즘 애들은 도대체 전략이라는 건 몰라요. 전략이 그게 뭔데? 여러분 제가 아이들 데리고 있어 보잖아요. 요즘 아이들은요. 뭐 흥청망청이에요. 흥청망청. 아까운 게 없어. 먹다가도요. 남으면 먹을 때 자기 것을 딱 덜어서 자기 먹을 만큼 먹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자기 몫을 그냥 다 펼쳐놓고 먹어. 먹다가 남으면요. 많이 남아도 그건 더러워서 못 먹어. 다 버려요. 여러분 제발 음식 버리지 마세요. 그건 뭐가 하나 나올 때도 1년이 걸리는 거 1년이. 하나님이 저 햇빛 다 내려쬐고 적당한 때 비 주고 기름진 양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공급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이 다 결집되어져서 1년이 걸려서 나오는 것이 쌀 한 톨이요. 다 피버리고. 이거요? 죄악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요즘 아이들이요? 아끼는 게 없어요. 뭐 우리는 막 뭐 조그만 거 하나 잊어버리고 그거 찾으려고 막 돌아다녔는데요. 요즘 애들은 또 사지 뭐 이래요. 그거 다이소 가면 얼마 안 해요. 또 사지 뭐. 야, 100원은 1000원은 돈 아닌 것처럼 여겨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 데리고 제과 제빵 할 때는 밖에 나가서 빵을 만들어 갖고 옵니다. 시설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한 번은 이제 저희가 타는 버스가 요 밑에 구은중학교 건너편에서 타면 21번을 타야 되고 옥거리에서 타야 되면 92번을 타야 돼요. 한번 21번을 탔는데 21번은 학생들이 많이 타요. 왜냐하면 코스가 거기에 이목중학교 있고 동우여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학교 남학생 또 하나 있고 그 계명고등학교 있고 이렇습니다. 학교가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늦게 가는 애들 또 올 때 그 아이들이 탈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번은 탔는데 어떤 학생이 돈을 냈어요. 근데 거스름돈을 기사님이 줬어요. 그랬는데 하다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버스 바닥에 떨어졌어요. 근데 안 주서. 친구들이 안 주서 쪽팔려. 안 줬는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죽고 싶겠지. 왜 안 죽고 싶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워 갖고 안 줄까 하다가 그냥 줬어요. 그랬더니 받으면서 고맙습니다는 하더라고요. 돈 100원 그거 분명히 내 건데 그걸 줍는 게 창피하대요. 창피를 넘어서 이게 팔려서 못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창피한 일이에요? 망신이에요? 여러분 1000원이 우스워요. 1000원이 모여서 10,000원 되는 것이고 10,000원이 100개 모이면 100만 원인 거예요. 작은 돈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근데 요즘 세대의 아이들은요. 길에 못 떨어져 있으면 안 주워요. 절대 안 주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모든 것을 다 잃는 지름길임을 아르헨티나를 통해서 봐야 돼요. 아르헨티나가요. 모르겠습니다. 사우디가 더 많겠지만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래요. 지금도 석유가 무지하게 많이 나온대요. 그런데 선진국 문턱에까지 갔다가 지금은 완전히 거지 나라가 됐어요. 거기에 여자 법조인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몸을 팔고 그 돈으로 갖고 와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이런 지경이 된 나라가 아르헨티나예요.
은혜로 누리지 못하면, 가치 있게 누리지 못하면 다 잃는 거예요. 100 빼기 1은 0이라니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었다고.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어서 숨고를 기회를 주셨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을 살리는 일들을 해야 돼요. 나라, 이 전체 국민을 살리는 일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가치 있게 멋지게 사세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 교회 다녀라도 얘기를 당당하게 멋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100 빼기 1의 0의 삶이 아니라 0 플러스 1, 100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그런 나라를 다시 만들자고요. 부패가 이제 잠시 멈출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봐요. 후보들을 영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윤석열, 세상에 손바닥에 왕자 쓰고 다니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라지, 부인은 전보로 다닌다지, 이재명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구판을 몇 억짜리 구판을 벌여갖고 사진이 날라오지. 미치겠더라고요. 누구를 뽑아야 돼, 누구를 뽑아야 돼요. 어쨌든 뽑았어요. 그런데 뽑힌 놈이 그래도 공정과 법치를 이야기를 하니까 흐트러졌던 그런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동안에 우리는 영적으로 세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기회를 다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 그 사명의 삶을 살자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결과임을,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으면 주변의 국가들에게서 계속 압력을 받아요. 중국이 압력을 넣지, 러시아가 압력을 넣지, 김정은이가 계속 터뜨리지, 일본에서 다 가져가지. 세상에 김치가 지낼 거래. 중국 놈들은 한복이 지낼 거래. 야, 독도가 지낼 거래. 계속 이러는 거야.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민족이 바르게 서지 못하면 계속 이런 것들. 나라는 또 평안해요. 내 분이 니 잘났다, 내 잘났다, 너 죽일 놈이다, 나 죽일 놈이다, 이러고 싸우지요. 도대체가 국회만 들어가면 멀쩡한 사람들 다 저렇게 저지경이 되니? 하나님의 은혜를 잃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참혹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모두 다 은혜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 다 은혜 받았어요. 우리 전민옥 선생님 늘 얘기해서 웃지만, 은혜 받았을 때 인사드리러 교회 가서 2만 원 헌금하고 옵니다. 그냥 그렇게만 했어요 라고 하시는데, 우린 다 은혜 받은 경험이 있어요. 누구든지 다. 개인이든 국가든 우리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결론은 이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너무나 절박해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했던 것처럼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신 은혜를 누려야 돼요. 가치 있게 누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그런 거는 없고, 그 은혜는 다 까먹고, 하나님도 잊어버렸고 다 까먹고, 그 과거에 며칠 전에 받은 은혜조차도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것 같아요. 과거에 좋은 그런 기억,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 이런 거거나, 누구는 이랬대 라는 남의 얘기식으로 좋은 기억만 가지고 떠들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교만이라는 착각이 있든지, 아니면 은혜 받은 것이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것처럼 애들 말로 쌩까는 거지. 하나님 내게 언제 은혜 줘봤어요? 네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은혜요. 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은혜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부르셨을 때, 구원받는 자를 부르셨을 때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니까요. 근데 하나님 내게 언제 은혜를 주어봤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은혜는 전혀 받아본 적이 없고 하나님은 전혀 만나본 적이 없는 것처럼 그냥 그러면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나에게도 좀 줘봐요.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것. 하나님 증거를 나한테 내놓으세요. 기드온의 양털처럼. 이미 은혜 받은 자가, 이미 구원 받은 자가 그러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5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5절. 다 찾으셨죠? 교독합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진짜 이스라엘의 핵심인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자기들이 말하기를 핵심인 사람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철저한 사람들. 너무 철저하다 못해 형식으로 빠져서 외식으로 나가서 그게 문제지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 서기관들은요 신앙으로 살면서 아주 경건하게 사는 그런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들이야. 구별된 그런 직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여주세요. 언제 은혜를 주셨어요? 이 얘기거든요.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음란하고 악하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회개해라. 어떻게 표적을 또 구하고 은혜 안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너의 심판의 기준이 될 거야 라는 얘기.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요나 얘기도 나왔어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지요. 니느웨가 아수르의 그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이 보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아수르에게 계속 침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니까 저들은 멸망받아야 돼.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안 가. 근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항구에 있어. 그걸 홀랑 타버려요. 안 가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는데 안 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배를 쪼개버려요. 쪼갠 게 아니죠. 풍랑이 일어나서 누구 때문이냐 해갖고 요나를 잡아냈어요. 물에 던져버려요. 자기들이 살라고, 선원들이. 자기들이 살라고요. 근데 요나를 큰 물고기가 가서 먹어버리네. 근데 먹어버리면 소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소화불량이 걸렸는지 소화가 안 되고 3일 동안을 그대로 있다가 너무 배가 아파서 훅 토해냈는데 그게 니느웨 바닷가예요. 그래요. 니느웨 바닷가에 떨어졌어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또 부르실게 가서 전해. 이제는 안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니느웨는 걸어다니면 전체를 다 구석구석 걸어다니면 3일이 걸린대요. 근데 요나가 얼마나 처삼춘 벌초하듯 우리 말에 처삼춘 그 산소 벌초하듯 그 얼마나
대충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3일 길을 하루에 그냥 끝내버렸어. 끝. 그랬는데도요, 니느웨 백성들이요, 짐승까지 다 회개했어요. 짐승까지 다 회개했어요. 자, 후의 일이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거든요. 그런데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해서 회개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중에 이방 민족의 예대로 잔혹하게 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선대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 요나가 하루에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회개했거든요. 이게 기준이 될 거다. 너에게 은혜도 주고 너에게 다 부어줬는데 없다고? 그렇게 한번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했는데 너는 그것보다 더 했으니까 너는 더 큰 기준으로 심판할 거야. 이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 다음에 또 누구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이 3일 동안 땅속에 묻혀 계셨던 얘기를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남방여왕 얘기가 나오지요. 남방여왕 42절에 보면 남방여왕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남방여왕이 누구냐 하면 솔로몬의 지혜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는 찾아왔다라는 얘기를 해요. 예. 아, 거기 대단한 왕이 있어. 예. 찾아왔어요. 그래서 후비가 되어 첩이 된다고요. 솔로몬의 첩이 된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소문을 듣고도 내가 찾아와서 그의 가족이 되는데 너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구원의 은총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삶을 안 살아? 그것도 그 기준으로 다룰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귀신 들린 사람 얘기를 해요. 귀신이 들렸었다가 나갔어요. 쫓아내서 나갔어요. 그런데 귀신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쉴 곳이 없어. 다시 와보니까 깨끗하게 정리됐어. 거기에 들어가 자기 혼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 7을 더 데리고 들어갔어. 그래서 이 사람의 형편이 전에보다 훨씬 악해졌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안 믿을 때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은혜를 주셨어요. 붙잡아 주세요. 세우세요. 그게 비워진 거예요. 악이 떠난 거예요. 비워진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불평하고 부인하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거룩을 외면하고 이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형편이 전에보다 더 악하여지리라. 결론입니다. 은혜는요,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은혜 받은 백성들이에요. 나라도 은혜를 받았고 우리 개인도 무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사람이요,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 살 때는 자기 생각대로 살면 돼요. 자기 고집대로 살면 돼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결정하면 돼요. 근데 2사람, 3사람, 몇 명이 모여서 단체가 되면요, 한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그 공동체가 유지가 안 돼요. 거기에는 반드시 이슈가 있어야 돼요. 어떤 이슈? 우리 모여서 봉사하자. 착한 일 하자. 우리 모여서 공부하자. 우리 모여서 친해지자. 이런 이슈들이 있어야 그 공동체가 이루어진다고요. 걔도 그렇잖아요. 우리 얼마 만들자 목돈. 우리가 한꺼번에 목돈을 만들기 어려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목돈을 만들자. 이게 걔잖아요. 그런 거라고요. 나라는요, 더 중요하죠. 나라는요, 이슈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즘이 있어야 돼요. 주의. 자유민주주의, 막스주의라는 사회주의, 막시즘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전체주의라고 하는 주의가 있어야 돼요. 이것에 의해서 모든 정책이 형성되고 그것이 결정되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지금 현 정부죠. 오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굉장히 우리를 긴장시키는 정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토지 공개념. 토지는 다 공공의 것이다. 나라 것이다. 이거는 아닌데. 모든 재산을 사유화시키지 않고 국유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 또 기본주택을 제공하겠다. 이제 집도 배급을 줘? 그럼 우리도 배급받고 사나? 평균 임금제.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서울의 택시회사에서 2달 하다가 망한 그런 제도인데, 평균 임금제. 택시 운전사들이 택시를 끌고 나가면 산업금을 먼저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되어지는 그 돈은 입금시키면 그것이 이제 나중에 월급, 기본급 플러스 알파해서 그걸 가져간대요. 동기 목사님 남편이 회사에서 일하는 택시 기사였기 때문에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그런데 평균 임금제를 했어요. 2달 했습니다. 산업금하고 나머지 더 버는 돈은 다 입금했다가 다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이래? 그러니까 산업금만 딱 벌면 그분도 그랬다고 해요. 내가 더 일해서 뭐해? 다 나눠줄 건데. 그 이후에는 다 택시를 세워놓고 어딘 가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회사에 입금이 반으로 줄었대요. 산업금 빼고 반으로. 이게 되는 일이냐? 재벌 해체. 이런 것들이 계속 사회적으로 복지라는 이름으로 쏟아져 나올 때 긴장했던 거예요. 이 나라가 사회주의로 가는구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다르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강한 주사파라고 하는 주체사상에 의해서 움직였던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긴장했던 거예요. 이 나라가 은혜를 잃었다. 누구 탓이냐? 내 탓이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역할을 못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런 것들을 단순히 복지 개념으로 볼 수 없어요. 이건 이즘에 의해서 생성되고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밑에 깔린 사상을 봐야 나라를 지키든 이 나라를 건강하게 자식들에게 물려주든 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다고요? 기도하면서 세워졌고 성격에 손을 얹고 선포하고 세운 나라. 이렇게 살만한 나라가 되었는데 위기에 풍전등화 지금 마지막 촛불이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는 기회를 다시 잡아야 해요. 기회를 다시 잡아야 해요. 은혜로 나라를 세울 기회를 다시 잡아야 해요. 여러분, 김형석 교수라는 분을 아십니까? 100세의 철학자,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올해 103세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을 이제 내놓았는데 그 중에 몇 마디만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은 운명도 허무도 아니고 섭리더라. 자기답게 사는 게 소중하다 생각하고 나답게 살았다고 자부하는데 더 높은 뜻이 있어 이렇게 살았구나. 나는 심부름한 거로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섭리와 더불어 은총을 느끼고 있다. 철학자입니다. 이 나라의 철학자예요. 김동길 교수도 연세대 교수였지만 이분도 연세대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얘기해요. 우리의 삶이 운명도 아니고 허무도 아니고 살아보니 지금 와서 돌아보니 하나님의 섭리더라. 이 나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모든 문제에 대안을 찾아보지만 그 답은 오직 하나,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국가든 공동체든 개인이든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나만 안 주는 거 아니에요. 다 주셔요. 주셨어요. 우리는 주기도문 외울 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의 대표가 누구예요? 우리 자신들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은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지요. 입만 교회 다니고 입만 자기가 경험했던 것 떠들고 입만 누구에게 들었던 것 떠드는 그런 것을 신앙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입만으로는 아닙니다.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때 학교의 교훈이 언행일치의 사람이 되자. 이제 칼빈 신학교 다녔거든요. 언행일치의 사람이 되자. 여러분의 행동이 믿음이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이 축복이 하나님의 기대가 보여지는 움직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암송하시는 분들은 암송하시면 좋겠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또박또박 맞추어서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액션입니다. 움직임입니다.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나만 안 준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삶의 터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백성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맑은샘 교회 성도들 하나님 눈을 제대로 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서 잘못된 흘러가는 이야기처럼 들은 잘못된 복음을 신앙의 이야기를 붙잡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저들이 성경을 읽고 듣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심령에 품고 그렇게 살아있는 싱싱한 생명력으로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삶 가운데에서 허탄함을 버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나님의 그릇된 삶의 방향을 수정할 수 있도록 교정할 수 있도록 주님 재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리는 그런 거룩의 그루터기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